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거나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일명 맹장이죠.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인생 속에도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데 인간은 그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 유일한 분이시죠.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떠돌아다녔던 아브라함과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계획하심을 노래합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닌 어떤 삶이었죠? 떠도는 삶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그가 소유한 땅은 오직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생애 가운데 소유한 아들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땅도 없고 아들도 백세에 얻은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발려 애굽까지 가게 된 요셉을 언급합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17절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간수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함께 갇힌 간원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 결과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하는 구원자가 되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셨죠. 요셉의 삶은 고달프고 괴로운 삶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닌 일들과 그렇게 떠도는 삶을 사는 일들과 요셉이 노예로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사건들을 노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자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서 옹알거리는 자녀의 얼굴을 보며 부모들은 내가 평생도록 너를 지키고 키우며 돌봐줄게 라고 다짐을 하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부모로서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고 언제나 자녀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며 모든 곳에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인도해 주시고요. 혹은 우리가 불공평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가정 속에 있는 갈등 또한 건강의 문제나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살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들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더 큰 계획과 더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학의 실패나 취업의 실패나 또 사업의 실패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화와 다툼으로 인하여 관계의 실패를 맞이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선한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나간 해처럼 가나안을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이 떠도는 삶이었고 팔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향한 선한 계획과 큰 계획이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이듯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가나안 땅을 떠돌아 다닌 일들과 요셉이 노예로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사건들을 저자가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선한 의도가 아닌 악한 의도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자 하는 행위와 행동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섬으로 질서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흔드는 사악한 일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면서 타인에게는 엄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교만함과 이기심이 떠나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